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확산돼서 좀 불안하기도 한 한 주였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까지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게 됩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는 유튜브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중계를 하고 다른 시간에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마음으로 똑같은 자세로 일어설 때 일어서고 앉을 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주 지역에도 감염자가 많이 퍼졌습니다. 언제나 늘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서 가능하면 집에 머무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온라인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새벽 5시에 실시간으로 들으셔도 되고요. 또 자유로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부터 새벽 이슬 은혜방이라는 카톡 단체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만들었는데 새벽 예배의 공지사항이라든가 또 은혜 나누는 시간 또 기도 제목 나누는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은 이성진 목사님께 초대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교회 그룹을 통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함께 드릴 공동 기도 제목 10가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수시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하면 9월 6일 날이 정기 직원의 날인데 아마 지금 상황이 이래서 9월 정기 직원회를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각 부서들 그때마다 재정 정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교인들에게 정기 직원을 하지 못해도 재정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9월 4일까지 각 부서는 교회 홈페이지에 재정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느티나무 도서관도 9월 5일까지 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로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또 홀로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여서 여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온전하지 못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또 시기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새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가 25장 나의 반석에 신 하나님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그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김한수 장로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염려와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전쟁과 가뭄과 전염병으로 책망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며 탐욕과 세상을 의지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 중심의 개인주의와 음란 문화에 빠져 추하고 부끄러운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비록 인간의 탐욕으로 질병을 자초하였으나 은혜의 주님께서 치유하심으로 평온한 일상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자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재난을 잘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고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먼저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상에 지치고 상한 우리들의 심령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고 치유함이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이웃을 섬기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과 육신이 연약한 지체, 병마와 싸우는 성도님들,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섬기고 이끄시는 김동호 목사님, 이성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3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네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들은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희 것은 네가 가져라.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 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으므로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스트리밍 예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전날 녹화한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이성진 목사님과 또 방송 일을 담당해주는 김건 청년이 자가격리 기간이어서 오늘 낮 12시까지 자가격리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야곱에 관한 설교 13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야곱은 고향에 돌아갑니다. 고향에 돌아갈 때 제일 복병은 에서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민이 깊었는지 지난 주일 창세기 32장 설교를 할 때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야곱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썼죠. 기억하시죠? 선발 때 심부름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심부름꾼을 통해서 들은 말은 썩 좋은 소식이 아니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치러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든지 그 다음 조치를 취한 것은 야곱이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가 전멸을 하게 되면 한 떼는 남기겠다는 그런 전략을 펴니다. 그러고도 이제 마음이 편치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내용이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니까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내용을 본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건 좋은데 알고 보면은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고향에 돌아가면 은혜 베풀어 준다고 했잖아요.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내용은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물 공세로 나가죠. 그래서 550마리 이상의 염소, 양, 낙타, 소, 나귀 등을 선물로 보내는데 그것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전략을 짜서 한꺼번에 많이 주는 전략보다는 조금씩 더 크게 이렇게 보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선물 공략을 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제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 야복 나루로 건너가게 해놓고 비로소 야복 강가에서 혼자씩 보내는 시간을 갖게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씨름을 걸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상황, 힘든 상황, 홀로 있어서 어려운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이죠. 물론 야곱은 그분이 하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씨름할 때는 하나님인 줄 몰랐는데 살을 맞대면서 서로 이렇게 씨름을 하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요청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자기의 이름을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말한 기록이 처음 나오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지어주시면서 져주시면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 이름은 사람과 하나님을 이겼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가볍게 지나가는데요. 32장 끄트머리에서 야곱이 탄성을 질러요. 어떤 탄성을 지르냐면은 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 지명 이름을 정하게 되는데 브니엘. 이 말 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주 32장에 나온 말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씀이 오늘 33장에서 설교 제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 하는 내용을 좀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보시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서론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피면서 야곱이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셔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고 하나님께 씨름하는 데서 이겼지만 본인의 환도뼈는 부러지고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야곱이 많이 변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은 이름도 가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변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 안 변했어요. 아직 안 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각적으로 급격하게 변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이 그렇게 쉽게 바뀌질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 다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때 어떤 사건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주세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점진적인 변화라고 말을 하죠. 오늘 말씀도 보면서 야곱이 아직 안 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 에서가 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키워드 400명의 군사. 이게 지금 야곱에게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형이 점점 다가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33장 1절 말씀 보니까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것을 야곱이 고개를 들어서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저 형이 400명이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저렇게 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순간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야곱이 여기서도 전략을 또 세웁니다. 앞에서 세웠던 전략과 비슷한 전략인데 오늘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눠서 맡게 하고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을 따로따로 세웁니다. 맨 앞에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을 그 뒤에 세우고 그리고 맨 뒤에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합니다. 인간적이죠. 아직도 인간적이에요. 그러나 또 생각해 본다면 사람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비난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본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사람들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들도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기에 당사자들은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좀 복잡해집니다. 뒷부분에서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을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래도 나은 것은 전에는 짐승들을 먼저 보내고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야곱이 남아 있었는데 막상 에서를 만나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들 앞에 자기가 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걸 보면은 역시 그래도 조금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서 나가서 하는 짓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보통 7번 절한다는 것은요, 속국으로 갇혀있는 그런 나라의 신하에 우리가 그 나라를 지배하는 황제나 그런 사람들한테 절할 때 7번을 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의 지역적 특성으로 볼 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그렇게 잘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일가면적으로 목례를 한다든가 말로 인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주 특별한 임금님을 아련한다든가 신을 숭배한다든가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물론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탈취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염원 가운데에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믿잖아요. 야곱은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씨름하여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에서한테 비굴하게 나가야 됩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은 하나님은 겨루어 이겼다고도 하면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워서 쩔쩔매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하고 가장 비굴한 방법까지도 다하고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궁지에 몰리면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우리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보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에서를 직면했습니다.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긴장하다 못해 아마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순간이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 속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떠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복을 쟁취한 것. 이 사실을 알고 형이 자신을 죽여버리겠다고 다짐하고 다녔던 그 소리. 그리고 그 형이 무서워서 하란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지금 20년 세월이 지나서 여기에 왔어. 그 다음에 형은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내 목숨이 형에게 달려있다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시간에 이르렀을 때 형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전혀 엉뚱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야곱이 좀 더 폼나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존재로 이렇게 부각됐으면 좋겠는데 33장에 보면 별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폼나 보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좀 웃겨 보이고 아니면 좀 못돼 보이고 정말 나빠 보였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웃겨 보이고 정말 비굴해 보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괜찮아 보이는 모습들을 보일 때 우리는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여러 가지를 상세하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끌어안은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어요. 그렇죠? 에서가 먼저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두 팔을 벌려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 것도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재밌게도 표현이 우는 것은 둘이 함께 울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극적인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에서가 한 행동이 우리가 동사로 본다면 달려오다, 끌어안다, 입 맞추다, 울다. 그에 비해서 야곱은 에서를 만났을 때 한 행동이라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수동적이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한 것은 울다.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에서가 야곱을 먼저 맞이하고 용납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서가 화끈한 인간이었다. 사냥을 하고 아버지에게도 잘하고 좀 야곱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못마땅한 마음 때문에 야곱에게 죽여버리겠어라고 말을 했지만 뒤끝 없이 다 잊어버려서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과거에 대해서 용서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400명의 군사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은 400명의 군사가 환영 나온 의장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신분꾼들이 볼 때는 분명히 쳐들어오는 사람들의 400명으로 보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러 오는 군사 400명과 환영하러 나오는 의장대 400명의 모습은 다르지 않을까요? 자,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원래 에서가 야곱을 치러 왔던 것이 맞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400명의 군사가 야곱을 환영하러 온 것이 아니라 치러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야곱을 본 겁니다. 에서가 본 거예요. 봤더니 어떻습니까? 자기 앞에 비굴하게 절을 7번을 합니다.
땅에 엎드려서 7번을 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었죠? 엉덩이뼈가 끊어졌어요. 엉덩이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절을 할 때마다 굉장히 불편하게, 그렇죠? 굉장히 불편하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저렇게 욕심 많던 야곱이, 지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그러던 야곱이 절을 하는데 다리는 질질 끌고 불편하게 절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굽신거리는 모습을 볼 때 에서는 이미 모든 전의를 상실해 보신 것이 아닐까,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다고 그토록 증오했던 야곱, 그런 야곱이 저런 모습이라니 어이없다. 내가 저런 야곱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답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했든지 저렇게 했든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어쩌면 에서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그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야곱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움직이셔서 나에게 이렇게 베푸시는구나, 이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잘 모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렇게 지나온 일들을 보면은 어떻게 그게 그렇게 벌어질 수가 있었지?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용케 이렇게 이루어졌지? 참 묘하다. 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이죠. 우리 인생에 그런 거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마음이 풀어져서 나를 용납할 뿐만 아니라 수용하고 화해하는 빌미를 그 사람이 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렇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베풀어야겠지만 내가 베풀 수도 없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용서를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내 계산대로 안 되고 내 답대로 되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 너무 어이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납을 받을 수 있고 화해를 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용서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내가 저 사람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내가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말도 해봅니다. 사실은 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셨잖아요. 그 내용을 생각할 때도 굳이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야 될 이유가 꼭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해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는 야곱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 환도뼈가 부러진 거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환도뼈가 부러져서 굉장히 몸이 불편하게 되었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에서에게 동정을 사고 긍휼함을 베풀게 될 수 있는 원인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부분을 해석을 해요. 그리고 모든 부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합니다. 그런 면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생각할 내용입니다. 이제 이산 가족이 상봉을 합니다. 그렇죠? 에서가 함께 이제 야곱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여인과 아이들을 두고 물어봤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대답하는 걸 한번 잘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대답할 때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아내들과 여종들의 이야기는 안 하죠? 아마 이 부분들은 에서를 건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곱이 명분은 좋은 아내를 만나 나는 하란 간다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건드림으로 일들을 다 뒤죽박죽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 보니까 여자들과 아이들도 에서에게 절을 합니다. 근데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기도 절하는 내용들이 또 이렇게 구별을 쳐요. 두 여종과 아이들이 먼저 하고 레아와 아이들이 그 다음 절하고 그 다음에 라헬과 아이들이 절을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에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오면서 보니까 가축대들이 굉장히 많이 오던데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께서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전 성경에는 형님이라고 되어 있는 분을 주라고 표현을 해요. 에서를 주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또 여기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또 마음속에 굉장히 흔들리고 아픔을 겪게 되는데 에서가 그래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안 받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네가 가져라. 왜 제가 이런 데서 우리가 불편하고 힘든 자 말씀을 하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게 되었다면 에서에 비해서 야곱이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갖게 되어서 에서가 부러워해야 되고 탐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나도 너가 가진 만큼 나도 가지고 있어. 네 것은 너 가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상하세요? 에서가 축복받아 있는 게 속상하세요? 야곱보다 에서가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속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는 에서의 목에 축복을 주셨고 야곱은 야곱의 몫에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평화롭게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괜히 다른 사람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잘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지 못했다고 불행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대목도 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또 한 번 부탁을 합니다. 안 받겠다고 말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 야곱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저를 좋게 보신다면 이것은 선물이니 꼭 받아주십시오 라고 10절에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10절에서 선물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하는 바라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 복,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 그럼 야곱이 지금 하는 말 가운데서는 내가 비록 당신에게 속임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나는 당신이 모든 것들을 다 복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는 이런 것들을 다 안 갖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다 갖는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는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뒤에 가서 이 문제는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하도 야곱이 간청을 하니까 에서가 받은 내용으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10절 후반부에 있는 내용 속에서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후반부 말씀 읽겠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오늘 좀 충격적인 장면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형이 나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인 면이 강한 야곱이 형의 마음을 높이 사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일종의 잔꾀죠. 상대방의 기분을 굉장히 좋게 하는 거죠. 당신은 내가 하나님처럼 여기는 분입니다. 뭐 이렇게 말한다든가 당신이 베푸는 자비가 하나님의 자비와 똑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쉽게 얘기해도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속일 수도 있습니다. 잔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바라본다면 야곱이 굉장히 성숙해져가고 깊이 깨달아져가는 면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용서하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용서하는 그 용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얼굴로 보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는데 그가 용서하는 걸 보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가 나를 용서했구나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달리 생각해 본다면은 사람의 용서를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에서가 야곱이 느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가장 완성된 관계는 용서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제일 힘든 관계는 용서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다 보니까 이 에서를 바라보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에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처럼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에게 자신감이 생기기도 한 겁니다. 전날 밤에 마음속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싸웠을 때 그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딱 답을 정해놓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나에게 씨름을 걸어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어쩌면 야곱이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가 에서였기 때문에 처음에 다가와서 싸우는 씨름의 존재를 실체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에서처럼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싸우다 보니까, 씨름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씨름을 걸어오든 시비를 걸어오든 그런 존재는 에서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씨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존재, 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존재, 그런데 그 존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충격이고 또 우리가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에서였는데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더 이상 원수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너그럽게 용서하는 에서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더 그를 원수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과정 속에서 깊이 생각할 내용 중에 하나가 굉장히 승화된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이걸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원수가, 우리가 관계가 끊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도 하나님을 본 존재지만 상대방도 하나님을 본 존재이고 상대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면 미워하는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특별히 한국 교회가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상대방에 대해서 증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는데 증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리 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얼굴이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얼굴 속에서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우리가 분노하는 그 사람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를 싸울 수밖에 없고 씨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역으로 뒤집으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원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해가 성립이 됐죠. 집에 가자, 뭐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또 이게 희한한 장면이 에서가 너그럽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집에 가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에서가 용서를 했으면 뭘 해도 다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에서가 용서를 했으면 야곱 입장에서는 진짜 뭘 해도 다 들어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모든 선물도 다 줄 생각을 했고 심지어는 죽을 수 있을 것을 생각해서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생각했던 그 마음까지 갔다면 같이 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에서가 다른 마음도 아니고 함께 살자는 말로 그렇게 말을 했다면 같이 가는 게 옳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안 가요. 안 갑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해요. 뒤에 따라갈게요. 빨리 가려다 가다가 애들도 죽을 수 있고 양들도 죽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갈게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냥 내용으로 보면은 완곡하게 형과는 같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지금 어디 머물 곳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왜 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미리 보내드린 그림 화해를 보시면 지도가 나옵니다만은 그 지도를 보면은 참 이게 희한해요. 어떻게 희한하냐면은 야곱이 머문 곳과 에서가 머문 곳과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머문 곳과 하나님께서 가라간 곳이 다 달라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서가 가자고 말한 곳은 세일입니다. 세일은 요단강 오른쪽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사람은 아버지와 분할해서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버지 집, 처음 출발했던 집, 부엘사바, 그 집으로도 그 사람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이곳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델로도 가지 않아요. 이거 참 묘하지 않아요?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숫곳이라는 지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우리가 초막 쳤어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의미에서 초막, 이래서 숫곳인데 엄격히 말하면 땅 지명의 이름은 세겜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세겜에서의 문제점들을 말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내용을 보면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왜 야곱이 오늘 내용에서는 에서를 따라가지 않았는가? 이 부분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왜 에서와 함께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이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서로 다른 성격, 그리고 판이하게 다른 삶의 경험들, 그리고 인생, 신앙 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다 보면은 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파탄나게 십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따라 세일로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에서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영향력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곱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세 번째, 두 사람이 이미 화해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그 뒤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에서가 따라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야곱이 보복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대로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관계가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실제 나중에 나온 내용에 보면은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 야곱과 그 다음에 에서가 함께 장례를 잘 치렀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한테는 당연한 말이지만은 여기서 성경에 그 말을 쓰고 있는 것은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썼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따라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야곱이 머물러야 되는 곳은 가나안 땅이지 에돔 족속의 땅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 그곳에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용서를 했으면 다시 결합을 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용서와 화해의 관계, 라반과 야곱과의 관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받아들였지 않아도 화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다 용서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재결합을 하지 못할 상황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3자들이 용서했으면 재결합을 해야지, 함께 지내야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오늘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합니다. 재결합할 수 했지, 이혼했을 때요. 그런데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재결합해야 되죠. 근데 재결합 못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 못하죠? 이미 용서를 했어요. 화해를 했어요. 근데 이미 재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용서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럼 다시 재결합 못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해로운 경우들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과 이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용서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여전히 습관적인 폭력, 음주, 마약 이런 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용서했다는 이유 때문에 같이 합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또다시 학대받게 되고 이전 상황에 돌아가게 되고 그럼 결국은 용서를 하지 못한 것만 못지않은 용서하지 않은 것 못한 그런 상태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루이스 스미디즈라는 사람이 용서의 미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용서하려면 그들에게 상처를 준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이 혼란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용서했기 때문에 재결합해야 된다? 한번 그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서로 용서했지만 서로 화해했지만 야곱과 에서가 따로 산 부분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야곱이 형식적으로만 한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를 했고요. 화해 행동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7번 전한 내용들과 그리고 선물을 보내면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비는 행동들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분명히 필요해야 되고 용서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는 이유 때문에 다시 꼭 재결합을 해야 된다. 같이 지내야 된다. 이것은 아닐 때도 있다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깊이 살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야곱의 잔꾀, 인간적인 면, 이중성 이런 내용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을 우리가 비난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 같은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봐주세요. 그 내용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세요. 그렇다고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한 말을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직도 변해야 될 존재입니다. 아직도 변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하기 원할 때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명처럼 들리고 어떻게 보면 잔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오히려 용서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었고 용서받는 마음들을 통하여서 상대방도 하나님의 얼굴처럼 존귀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내가 싫어했던 사람, 내가 두려웠던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용납되지 않고 화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우리의 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또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 내려주시되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의 곁에서도 우리가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어디에 가서도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을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코로나19를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방역 코로나19를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그 결과들이 좋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말미암아 경제적 어려움들을 겪는 식구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영업을 하지 못한 가정들이 여럿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울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광야의 만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현실이 주의 뜻 가운데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우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주관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오히려 자신을 내어줌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수술을 하고 또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하는 식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로 말미암아 회복기에 있는 식구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잘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인데 질병으로 어려운 일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 장기적인 질병 치유를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고쳐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깨끗하게 일어서게 하시되 우리가 질병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되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힘든 환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혜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앞길들을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시기보다 고용이 불안정한 시기인데 취업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기 힘드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배필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자녀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느 나라보다 실제적으로 많은 좋은 방역의 효과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들은 서로 찢어지고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서로 증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서로를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들을 헤쳐나갈 때에도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허함을 주시고 국민들의 눈물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미래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서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만나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만나지 못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악한 영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마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께서 원하시는 길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얼굴을 경험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